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야곱을 택해 주신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잘못을 다 없애주시려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야곱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안개가 사라진 같이 다 용서해 주시고 패역도 기억지 않고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덮어서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 몸과 같이 신창조 만들어서 영원토록 함께 동거동락하며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오늘도 중보자로 기도하시고 아버지 손에 책을 넘겨받아서 이 책대로 나팔을 불어서 지금 종말이 심히 가까이 왔나이다. 온 세계는 용의 세계, 이 사탄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 666이 온 세계를 속이고 죽이고 있나이다. 특별히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를 다 죽일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싸워서 신사참배와 똑같은 이 무서운 흑암의 세력, 악마의 세력이 이 유다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건세를 주심으로 이 철장건세가 초막절에 나타나므로 큰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사야에게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 말씀 읽으신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새 시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산 너머 새 시대, 주님 오실 때 남은 자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다가 장애물 경기에 걸려서 상처가 날 때도 많고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다 통과시켜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름다운 새 시대를 기업으로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1절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35장은 아름다운 새 시대입니다. 아담이가 지음받던 그 땅, 에덴 동산, 뱀의 말을 듣고 이 아름다운 새 시대 뺏겼는데 예수님이 뱀을 만들어서 쓰고는 그 다음 뱀을 잡고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회복된 시대다. 회복은 돌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돌아간다.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빼앗겼던 것을 찾아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6일 동안 지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 여기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흙으로 만든 사람으로는 영광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킨 사람들만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살게 하자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음을 받은 옛뱀 마귀 사탄 용은 자기 사명이 마귀 사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명입니다. 사명도 별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명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해방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귀한테 넘어갑니까? 그래서 종말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4000년 동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탄과 싸움을 붙여봤습니다. 아담도 쓰러졌지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한테 피해를 봤습니다. 아벨은 맞아 죽었지요.
노아도 방주 탔지만 또 죽었지요. 아브라함도 죽었지요. 그럼 에덴 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찾느냐 하는 것을 언약하고 또 보여준 것이 모리아산 제단입니다. 모리아산의 정상에 이삭의 몸으로 번제사를 드리고 이 동서남북을 다 받게 해줌시나.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사가 자, 네가 사는 땅은 에덴 동산인데 과거에 저주가 왔잖아. 저주의 땅에는 축복이 없으니 축복의 산으로 가자. 그 아브라함은 갑시다. 그게 어딘데요?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거기 가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 11장에 성령께서 알려줬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이지요. 뭐 따지지 않습니다. 뭐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불태웠자는 참 불쌍한 거예요. 복된 자리에 와서도 복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참 너하고 나하고 친구가 맞다. 어찌 네가 생각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하느냐? 진짜 바보 같은 놈아.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애가 죽으면 네 애 놓을 자신 있나? 없지요. 근데 네가 어디 감히 칼로 아들 목을 찌르느냐, 이 등신 같은 놈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편히 볼 때. 근데 아브라함은요, 당신이 시킨데 당신이 책임지겠지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집사가 우리 교회 간대 정기했다 캐다. 나 그 소리 들을 때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쓰고 버리려고 여기 보냈습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파. 다 정리가 됐대. 이제 안 온대. 그 왜 그러냐 할게요. 나중에 알겠지. 지금은 몰라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나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우리가 자손이거든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리라, 동방에서. 그걸 안 믿어요.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의 승리로 하나님의 복을 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거기 다시 보내가지고 십자가로 승리를 하고 나라를 에덴을 찾으려고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델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럼 사탄이가 에덴 동산을 꼴딱 삼켰는데 모리아산도 또 삼켜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 솔로몬 성전, 영광이 넘쳤는데 용이 여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솔로몬을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탔어요. 70년 바벨로니까 불탔어요. 그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이 유다 왕들이 듣질 않아요. 선지를 막 죽이고 쫓아내고 반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육신은 다윗의 자손,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산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걸머쥐고 다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교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인들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요,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을 보고 아니래, 메시아가 아니래, 이렇게.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뭐, 거지들, 가부, 고아들은 예수님 보고 맞대. 아, 예수님 맞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됐다. 우리 예수님 낙이 타고 가면 이제 왕 된다고, 마태복음 21장에 호산나 불렀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앉아서, 왜 이렇게 성전이 소란스럽노? 가봐라, 무슨 일이 생겼나? 예, 나중에 예수가 당나귀 타고 옵니까? 아들이 막 호산나 불러요. 가서
진정시켜라. 성전은 조용한 곳인데 떠들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교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야, 너는 기도 없냐? 성전은 떠드는 곳이 아니잖아. 조용해. 그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소경 같은 것들이, 야, 너 시편 8편도 몰라? 하나님은 어린애 입으로 찬미를 좋아하는 게지, 늙어 빠진 너희들 찬송 받지도 않아, 이 귀신 같은 놈들아. 그랬단 말이요. 예? 그러면 성경대로 스가랴 9장 9절대로 나게 택한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은 몰랐을까? 오늘 장로교 목사님들은 왜 새 시대를 모를까? 왜 이사야서를 읽어도 뭔지 모를까? 아름다운 새 시대가 여기 강야가 메바는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나는데 이것이 천국일까? 땅에 에덴 동산일까? 이 분별도 못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사명 한계가 있어요. 사명 한계.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읽어보고 네 죄를 알라고 줬는데 이들은 자기 죄는 덮어놓고 남의 죄만 따집니다. 그게 인지상사 잘못해. 학교 선생이요 졸면서요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학생들 보고 너희는 피우지 마. 그 교훈이 됩니까? 틀렸잖아요. 자기가 안 피우고 학생 보고 담배 피우지 마 해야지. 요즘 초등학생들 담배를 많이 피운다 해. 계집애도 피운다 해. 계집애도 초등학교 계집애도 어디 가면 화장실에서 피운다 해. 뭐 고등학교는 거의 담배 다 피우고 고등학생들은 담배 안 피워서 얼마 안 되고 그 선생이 강단에서 빡빡 피우고 학교 강단에서 쉬는 시간에 그 학생들이 볼 게 뭐 있어? 따라합시다. 학생이 늙으면 선생이 되니 이왕 피울 거 지금 피우자 이에요. 그게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야 너 계명 지켜 10계명 우상 집어치우고 하나님만 참신이야. 그런데 집구석에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성전에 와서만 여하여 하고 나가면은 세상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 심부름꾼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선악과 먹은 자손이잖아. 마귀가 선악과를 사람을 집어넣고는 지 마음대로 끌고 다녀. 마치 강아지 몽환지 홀까지 끌고 다니듯이 이 땅의 사람은 다 마귀한테 속해 있어요. 못 이겨.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승리 기도하고 내려올 때 제자들 보고 잘 잤냐? 시큰 잤어? 아이고 기도가 안 돼요. 주님이 돌돌지 맞춰 가서 기도 소리 들었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한 들었는데 우리는 안 돼요. 왜 그래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뭔 소리요? 너 몸은 귀신의 것이야. 너희 몸은 귀신이 들어갔어. 안 돼. 요즘 기도 잘 안 되죠? 응? 잘 안 돼요? 잘 돼요? 귀신이 극성을 부려 지금. 때가 다 돼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도도 제대로 하다만 왔다 갔다 헷갈리고 중언부언하고 한 그렇게 성가를 불러 성가를. 성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가를 펴놓고 가사를 생각하면 불러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마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도 마귀가 잡아먹고 주인이 됐어요. 그 모리아산도 잡아먹었어요. 솔로몬 성제 잡아먹었어요. 70년 썩었어요. 아담도 썩었어요. 노아 때도 셋의 아들들 방주 안타다가 썩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는데 유대교회도 썩었어요. 노마 칼에.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이가 성경대로 왔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사자로 왔어요.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 같은 데 태어났어요. 6개월 차이로. 육적으로는 사촌간이에요. 그때 태어났어요. 근데 30살 같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30살 딱 되니까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야, 이제 메시아 역사를 해야 되는데 네가 길을 열어라. 그럼 마태 3장에 강야에서 외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와 예수님의 차이가 너무 크다.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그쯤 말하면은 유대인들 알아차리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셨구나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요한을 쫓아내고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그 왜 그럽니까? 그게 기시 들린 거예요. 기시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요한의 제자거든요. 물로 세례 줄 때 세례 받고 그때 예수님이 저 강 건너 지나가시는데 보라 세상 죄를 거머쥔 어린 양이다 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세례요한 선생님 수고했어요. 그동안에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가버렸어. 예? 그렇게 세례요한은 그 왕따가 된 거야. 혼자가 됐어. 그 말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제자 다 뺏겼다. 이게. 그런데 그는 속으로 기뻐서 나는 홀딱 망해야 되고 예수님 흥해야 되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 사명을 다하고 왕이 됐어요. 목 잘려서 왕이 돼 순교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 선생 세례요한을 모시고 살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저 엘리야가 오신다 했잖아요. 성경에 말라기 있어요. 근데 오셨는 거요? 가셨는 거요? 도대체 모르겠네요. 그게 마태오 17장에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 갔어. 너희들이 원래 엘리야 제자 아니냐? 그래서 그가 소개할 때 나한테 왔지. 그분이 엘리야예요. 아이고 몰랐네. 알았다면은 그렇게 두진 않을 건데 어디 가서 피젤리에 산다나 엘리야 굶고 메뚜기 먹고 약대껍질 덮어 옷이나 한 벌 사주고 칼국수나 사줄겠는데 아이고 갔다고만 아이고 원통해라. 아이고 가슴 쓰리다. 우리 눈이 왜 이러냐. 왜 우리 선생을 엘리야를 몰라봤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재림주가 앞에 와 있어요. 재림주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여기서 23장 10절 같아 9절 같아 9절 여기가 욥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인데 욥은 지금 병석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픈 것밖에 모르겠어. 친구들이 와서 막 공격합니다. 이 나쁜 놈, 너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게 저주를 받고 있느냐. 빨리 회개하라 해. 근데 욥은 회개했는데 하나님 내 앞에 보이면 참 좀 야단 쳐야 되겠는데 막 소리 질러야 되겠는데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안 보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겨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을 간섭하시는데 눈에 안 보여.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역사하는데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가 안 보여. 육신이 걸어 다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름 타고 재림주 오시는데 그 길잡이 말라기 4장 5절에 또 불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길을 예비하리라. 그 길이 바로 다시예언입니다. 다시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 엘리야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왜 강야가 됐느냐? 뱀이가 통참한 강야요. 뱀이가 사는 집은 강야. 그래서 마태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성신님께서 예수님 갑시다. 싸우러 갑시다. 어디로? 강야로. 무슨 강야? 조는 강야. 유대 강야. 유대 강야. 강야. 이 세상은 강야 세상. 마귀 세상. 시나이 반도 강야. 마귀 땅. 요단강 건너가야 하나님 땅. 가나안 복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붉은 용의 세상. 마귀 세상. 강야. 강야가 이제 기뻐할 때가 와요. 거기 이제 천년시대예요. 거기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은 그 옆에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네? 자, 모세가 여호와의 책을 받았어. 출애굽기 32장에서 십계명 받고 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보질 않아요. 대충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교회가 모세 강약교회가 둘로 나눠집니다. 이제 율법이 끝나고 율법은 요한까지죠. 끝나고부터 둘로 갈라져요. 예수님 제자가 될 사람은 나오고 예수님이 대적할 사람 남아있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 유대교회가 프리메이션을 만들었어요. 프리메이션이란 말은 17세기 16세기 그때 자유석공조합입니다. 그 옛날 건물은 돌로 집을 짓잖아요. 돌집을 그 돌로 따듬어서 자기들 마음속에 아주 자유롭게 석공, 조합을 붙여서 돌을 붙여서 근데 그거는 지금 3000년 전에 솔로몬도 그 두로왕 히람을 초청해서 뭐 석공을 불러오고 뭐 금을 가져오고 백항목 갔다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때 벌써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방과 연합에 타협해서. 그러면 프리메이션을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인이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끝까지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지금 프리메이션에 다 점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세상을 유대인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미국도 유대인들이, 소련도 유대인들이, 전쟁도 유대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아무도 잘 몰라요. 비밀. 그것만 하면은 프리메이션 단체인데 그게 마귀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뱀 한 마리가 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택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찾아갑니다. 당신의 제자를 만듭니다. 당신이 씁니다. 그래서 당신이 신부를 삼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왕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씨가 둘이 나와요. 버린 씨, 택한 씨. 버린 씨는 이스마엘, 에서. 택한 씨는 이삭, 야곱. 야곱 집에도 유다. 그래서 유다를 쭉 썼는데 예수님 오실 때 유다가 둘로 갈라집니다. 독사새끼 유다가 나오고요. 예수님 제자 유다가 나옵니다. 그 유다 총독은 스룹바벨이죠.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았는데 전부 바벨레가 돼서 그 붙어 살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고 집 사고 땅 사고 살고 돌아온 사람은 스룹바벨 단체는 한 5만 몇백 안 돼요. 3만 9천 몇 명이죠. 돌아왔어요. 돌아온 중에서도 스룹바벨 성전은 몇 사람이 주동이 돼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몇 사람이 일을 했어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말을 구약에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에덴 동산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 가려면은 육체가 사는 땅이라 우리 육체가 성전이 돼야 돼요. 그 우리 육체가 다 선악과로 망가졌으니 다시 주님의 피를 주시고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결시켜서 고쳐서 그래서 강야가 아주 기뻐하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1절 보세요. 자,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지금 예상은요 탄식 소리뿐이에요. 전부 세상 사람은 울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요. 막 살맛이 안 나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정말로 살맛이 나요. 그래서 은혜만 받아도 은혜 받으면 찬송에 나오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백합화. 그 은혜 바다에 나옵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에이, 더러운 세상, 비름볼 세상, 에이, 이거 하늘과 땅에만 맷돌질 하나 언제까지 사는, 은혜 안 받으면 그렇고, 은혜 받으면 산에 가도 참 아름다워, 이렇게 나와요. 은혜 받으면은, 그 눈이 달라졌어요, 눈이.
지금도 이사야서를 보는 눈이 있다면요, 즐겁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새 시대 간다. 즐겁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레바논은 이제 산림지대고 백향목이 많고, 갈멜은 이제 가수원 지대. 가수원이 많아야 사과를 따먹지. 그다음에 사론은 곡창지대. 농사가 잘 돼야 되지. 그래서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회복이 됐어요. 그것들이 누구냐면요, 여호와 자세히 있는 그것들하고 또 그 앞에 나오는 부엉이 까마귀, 짝이 없는 게 없잖아요. 동물들도, 들짐승도, 산짐승도, 전부 그것들이 이 새실에 가서 사람을 중심해서 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예언서에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하고 새실에 준다는 말씀만 집중적으로 예언했어요. 다른 말씀은 없어요. 그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2000년가 됐고, 새실에 가나 못 가냐는 3년 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사도기 때문에 은혜만 알지 다른 건 몰라요. 알면 안 돼. 예수님 안 줬어, 사명을. 야, 너는 밤만 가로. 야, 전모습 너는 밤만 가로. 큰 모습이 씨 뿌릴 테니까. 바까는 사람은 율법은 너는 바까로. 율법은 죄를 알려줘. 그러면 베드로야 씨 뿌려. 사도 요한아 가 걷어들여. 이렇게 다 예수님의 일꾼이 시대마다 달라요. 그럼 이사 1장이 뭡니까?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짐승보다 못하다. 어쩔꼬? 이거 죽일 수는 없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그래서 너와 나 변론하자. 네 잘못을 깨달으면은 내가 고쳐서 데려가고, 이렇게 네 잘못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을 공격하면은 너는 칼에 삼킨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 사람들이 왜 바벨론 칼에 삼켰느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가 예루살렘의 잘못을 알려줬는데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 들을 때 잘못이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만 자꾸 깨달아집니까? 이거는 아무개 칠사복 한 말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럽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전부 성경은 나복한 소리요. 예? 예수가 나를 구원해야 되지 남을 구원합니까? 나와 예수님 관계가 구원 관계인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책망을 받고 두들겨 맞고 이 말씀으로 야단 맞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받는 게 교회와 제사지. 남을 비판합니까? 나는 다 됐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귀신 들어가면 그 소리 나와요. 귀신 들어가면요 바리새교회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바리새교인들이 성전 올라갈 때 하나님 일주일도 안녕하셨지요. 저도 안녕했어요. 금식 2번 했어요. 졸면서 했어요. 근데 11조 가졌어요. 배추뿌리까지 11조 가졌어요. 근처 최소 11조. 그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마음이 은혜가 없어. 답답해. 마음이 답답해. 어제도 오늘 다른 집 똑같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똑같아. 문이 닫혔어요. 마음의 문이 닫혔어. 하나님 천재 충만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세무서 다니는 세리, 창기,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성전에 올라왔어요. 얼굴도 못 들어 부끄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하나님이 됐다. 네 죄를 내 아들 예수가 걸머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해. 용서받으니까. 올라갈 때는 다리가 베끄는데 무거웠는데 내려올 때는 춤추고 왔어.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열어줬다. 교회 가니까. 예수가 길이다. 이게. 그래서 교회 와서 부자들 신사들은요 은혜도 신사를 받아요. 점잖하게. 그런데 바치보들은 막 뛰면서 막 은혜 받으면 춤추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해요. 기뻐서 막 춤추고 막 만족한 거죠.
그럼 이사야 1장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이사야의 말씀을 변론할 때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해놓고, 왜 이 예루살렘에 포도주에 물이 섞여서 썩어 빠지느냐? 성경 말씀에다 세상 지식을 붙여서 썩어 합니다. 섞였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야곱아, 내가 너를 회복하는데 작은 산 위에 있는 야곱들아, 높은 산 여호와의 산에 와서 야곱의 도를 배워라. 그러면 내가 전쟁 없는 새 시대 주겠다. 그리고 5장에 와서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너희들이 왜 망하는지 아느냐? 변질돼서 변질. 극상목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 같아, 들포도. 빛 좋은 게 살고, 개포도. 그 7장에서 포도원이 포도나무가 천주인데 전부 찔레밭이 돼서 소가 밭을 갈로 안 가요. 버리는 교회. 큰 교회는 무조건 버려요. 서울의 큰 교회는 무조건 버려요. 거기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교회 크죠? 라우드가 크지요. 근데 작은 교회는 괜찮아.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주님을 사랑하셔. 큰 교회는 마귀가 먹어버려서. 그런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큰 교회 만들려고, 아이고,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수원서 서울로 실어 올라온다. 또 인천서 실어 온다. 서울에도 교회가 많은데 왜? 자기 아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름 높이려고. 아무개 교회 교인이 몇십만이다. 예수님 교인은 12명도 잘 못 지켜 11명이야. 응? 한 명도 도망갔었다. 응? 그 말세에 교회가 두 증인, 두 감나무, 두 촛대니까 모세 총회도, 모세 교회도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려 2명만 남아. 그 2명만 남아 가나안 가면 되지. 수천 마리라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알고 오게 돼야 되지. 그러면 30장 봅시다. 자, 멀리 한번 가까운게 보고 가야지. 여기 새 시대가 있어요. 30장 보면요. 다들 애굽은 싹 잘라버리고 남은 사람만 새 시대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이 뭐냐면은 23절이요. 이사야 30장 23절에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바깥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고 크게 살육하는 날, 이 크게 살육은 아마겟돈이요. 악을 제할 때 그때 악을 삭제해. 그렇게 악의 편에 서면 없어진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높은 집들, 강대국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줄령에 저 산꼭대기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시편 72편 거기는요. 산꼭대기 하고기만 바래. 산꼭대기도 나락에 막 무성하게 농사가 잘 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날이 곧 앞에 왔단 말이죠. 여기 가자고 지금 여호와의 책을 다 열어줬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사야서에 열린 것이 몇 구절 안 돼요. 손꼽아 볼까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죠. 그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요. 한 10군데도 안 돼요. 자, 7장 14절이 처녀 잉태가 마태 1장에 18절에 기록됐지요. 그게 넘어온 거요. 7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받아놨는데 거기서 예수가 태어날 때 그 말씀이 쭉 넘어와서 14절이 이루어졌어요. 그 1절에서 13절 남아있고 15절도 거기까지 남아있는데 한 절만 이루어진 거예요. 한 절만 그 걸머지고 다 됐다 하면 이 철부장가 아닙니까? 그 요즘 목사님들이 철이 없어요. 성경을 조금 먹어놓고는 다 먹었다 캐.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 다 받겠다 캐. 아이고 철부지야.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자 캐. 윤석정 목사가 설교가지요. 보통 사람과 달라요. 마이크를 이만한 걸 잡고는 막 여기 핏대가 쭉 서. 막 악을 써서 하는 거요. 뭐 예수 사랑하라니까 믿으면 아멘 해요.
사랑하지. 누구 안 하나 사랑하는데. 내가 또 반문했지. 다시 유 목사 당신은 그만 예수 사랑하느냐? 내가 볼 땐 안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세일도 고하고 계시록도 따라가야 되는데 다시 반대하잖아. 세일 이렇게 했잖아. 강대상에서. 그렇게 재림주고 볼 때 넌 죽었다 이제. 초림주는 너를 좋아하지만 재림주고 올 때 넌 죽었다. 그럼 그것을 올라가서 3,500년 전에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모세 같은 종이 없다 했어요. 최고라. 바로 예수거든. 온유하지, 충성스럽지. 하나님 일에는 모세가 100%야.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오던 유대민족들이 선지를 죽여요. 선지를. 예수를 죽여요. 사도를 죽여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죽여요. 그게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이 바로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조작해가지고 노동자를 선동시켜서 스탈린을 깨워가지고 혁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모조리 죽인 것이 5천만, 중공에 8천만. 이렇게 세계의 공산당이 붉은 사상이 덮은 것은 유대교회, 유대사상, 모세율법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타락이 돼가지고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내요. 어떤 사람? 니고데모, 나다나엘. 이래서 뽑아내가지고 제자를 삼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율법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버리면요 귀신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좋잖아요. 성전 안에 경배하면서 측량하면 성전 관보다 버리면요 후삼년에 마귀 돼버리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갈 사람도 있고 1000년 동안 오게 갔다 올 사람도 있고 그 두 가지죠. 그 성신 받고도 마귀 따라간 사람이 있고 성신 안 받고 마귀 된 사람도 있고요. 그 각자가 자기 알겠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랑에 택했다면은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로 고생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고 그 외로운 길 갔지만은 그것이 29장의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왕국 그랬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인데도 사람들이 몰라봐요. 다윗을 알아준 사람 400명밖에 없었어요. 조금 더 가다 보면 사무엘상 3장 600명이 돼요. 그 나중에는 이제 전국이 다윗의 왕국이 돼요. 그때는 사울은 다 죽고 나서 자살한 후에. 오늘 또 이 지구촌에 마귀 때리기 꽉 찼어요. 육자베개가. 그래서 아마겟돈 가면요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7자베개만 남아가지고 새천년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5장의 새시대. 그러면 처녀가 아들 낳았다. 그 아들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다. 그 아들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느냐 할 때에 그 아들은 9장에서 이사야 9장 1절에 갈릴리에서 큰 빛으로 나갈 것이다. 했는데도 갈릴리 전도를 안 믿더라니까요. 누가요? 그 이사야서를 들고 가르치면서도 이사야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범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서에 쓰여 있잖아요. 신약의 역사서가 어디요? 예? 사도행전이지. 그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죽였다. 선지서를 알지 못했다. 외우면서도 몰랐다. 여러분 성경 공부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요 그려 맞아 해도요 영적으로 격동 안 받으면요 이론이 소용없어요. 이론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시작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을 배우는 것이지 네 지식으로 성령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9장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이 마태 4장에 이루어졌잖아요. 갈릴리에서 천국을 전했지요. 그럼 그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28장 16절에 시험받은 돌이다. 십자가 죽었었다가 부활했다. 그럼 시험받은 돌을 종말에 안 믿으면 급절 맞는다. 재림 때. 그 다음에 이제 40장 1절에서 8절은 7장, 9장, 또 11장은 이세 줄기한 싹으로 받고 28장, 그 다음에 40장, 다섯 번째 40장 1절에서 8절에 메시아 역사, 강야 역사. 강야에서 내 백성 위로하라. 모든 육체는 풀같이 썩는다. 그런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럼 42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예수를 종으로 보낸다. 그가 가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 자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게 메시아에서 2000년째 됐죠. 그 다음에 49장에 가서 8절에 은혜 때 응답했다. 구원해나 도와준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썼죠. 그다음 53장에 12절까지 십자가 걸머졌죠. 그 다음에 61장에 가서 은혜 때 은혜의 해를 입고 책을 덮었죠. 몇 군데? 8군데. 이사야서 66장까지 예수가 이룬 것은 8군데만 이뤘다. 8군데만. 그 나머지는 전부 재림 때. 그 다음 새시대 예언. 그러게 66장 절수가 몇 절이요? 수도 없지요. 이 많은 절수 가운데 그냥 8군데만 예수가 이루고 갔는데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 외에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시대 갈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지만은 14만 4천만 뽑아내고 그 나머지는 흰무리들은 그 따라오는 양떼, 본족, 그 다음에 노비들, 그 다음에 이 흰무리들은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대개 북방 한란에서 북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년시대 이루어집니다. 그 천년시대가 바로 35장의 새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3절 봅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지금 약하지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우리 약해요.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새 힘을 준대요. 40장 27절에 뭐겠어요? 원통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려고 네 환경이 원통하지 않느냐. 너는 날만 바라보라. 내가 너를 새 힘을 줘서 독수리에 날아가는 같이 해주겠다 했어요.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예, 우린 지금요 힘이 미약해요. 야곱이가요. 아모스 7장 같이 야곱이 미약해요. 그래서 마귀는 강하고 우리는 체질이 미약해서 아주 약해 빠졌어요. 그 가다 잘 넘어지고 실수를 많이 하고 죄도 짓지만은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붙들고 가기 때문에 약해도요 주님이 강하시니까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무릎을 굳게 해주라 했어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들어 말라. 겁이 나지요. 그럼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모세 대신 세웠으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럼 학개서 2장에도 다리오 왕 2년 7월 달에 남은 자들아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여 일하라. 우리 약해요. 근데 위에서 일을 시켜줬으니까 순종하면 돼요. 순종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 순종 못하다가도 일어나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못할 때가 많지요. 예, 고집 부릴 때 많지요. 그 매 맞으면 빨리 일어나서 순종해야 되죠. 요나가 매 맞았죠. 응? 요나의 입장도 좀 거북해. 요나가요 왜 다시스로 간지 아십니까? 요나하고 요나는 유대나라 사람이요. 근데 아수르는 유대 원수요. 철천지 원수요. 원수는 망하기를 좋아하지. 어떤 사람이 애국지사가 원수가 해가 복받기를 누가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요나야 니느에 가서 전도 좀 해봐. 그 나라가 곧 망하게 해서 죄가 많아서 이렇게 외쳐. 40일 후면 망한다고 그것만 외쳐. 알았어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선창에 갔더니 마치 그 옛날에 배가요 며칠만에 드문드문 다녔는데 마치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고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오는 배가 왔어. 그래 붕붕 하는데 배포를 사지발 타서 잘 됐다. 하나님 떠나는 게 잘 됐냐? 너 죽었다 이제. 그래 가는데 풍랑이 나가지고 배가 못 가요. 응? 그래서 막 배에 짐을 다 받아 버리고 요나 때문에 물질 손해 많이 났어. 장사꾼들은 장사 목숨 살려고 짐을 막 다 물에 버리고 받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바람은 못 잡아. 요나를 잡아내야 바람이 장관하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나서 제자들이 말이죠. 막 겁이 나서 주무신 예수님 깨어서 예수님 풍랑 바람아 잔잔하라. 예수님 잠을 깨야 되지. 그렇듯이 바다가 막 풍랑이 나서요. 요나가 탄 배가 막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딱 걸려버렸어. 현장에서 죄인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야 우리 이 배에 죄인이 있는 것 같아. 죄인을 찾아내 제비 뽑자. 하필 제비가 왜 요나에게 돌아가느냐.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안 짓습니까? 많이 짓지요. 빨리 제비 뽑아서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니누에 갈 준비해야 되죠. 니누에 가던데 소련에 가야 돼. 지금 소련에. 아이고 러시아 저것들 기독교 다 잡아먹었는데 우리 원수인데 저것들 죽게 가만두지 뭘 회개시킵니까? 잔소리 말고 가. 그 가야 돼. 그 요나서 들고 그 갈 땐 졸지 마. 그 말씀 들을 땐 졸더라도 요나서 들고 가다 졸다 자빠지면 큰일 나니까. 요나서 걸머지고 가서 40년만 한다. 우리 5개월 끝인데 그러면 그들이 요나서 3장을 보니까 막 금식하고 회개해서 살더라고요. 우리 가는 길은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이 성경은 내한테 딱 맞아. 어떤 분 그러더라. 아이고 요 성경 고쳐 내하고 딱 맞다니까 이건 나복한 소리야. 그럼 난 어떡하고? 당신은 상관없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이스라엘에다 하나님 양식인데 다 똑같지. 그게 자꾸 자기를 앞장세워서 자기를 높여보려고. 아이고 요 성경은 내가 어릴 때부터 읽고 들으니까 이건 내 것이라. 이건 내 것이라. 나는 어떡하고? 너는 상관없지. 이건 내 것이지.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에요. 5절에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 소경이 둘입니다. 육신의 소경, 영적 소경인데 요한번 9장 보니까 실로암못에 눈 뜬 소경은 육신 소경이죠. 근데 거기서 비판하는 유대인들은 영적 소경이죠.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는 나를 못 봤잖아. 그래도 본다하지. 너희는 소경이다. 이 청년 소경은 육신으로 나를 못 봤잖아. 그래서 진흙을 춤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줬는데 실로암이 나거든. 내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이 떨어졌잖아. 이 사람은 육적 소경. 너는 영적 소경. 그럼 이사야 42장 18절에 세일을 고하라는데 세일을 고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지금 뭐요? 내 종이 소경이라 했어요. 기먹으라 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서울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소경인 오늘 뽑으면 심판과 세시대 세일을 모릅니다. 은혜 시대는 십자가는 잘 봤지만은 이미 천국이 끝난 지가 125년 됐어요. 이 일이 끝났는데도 일이 끝났다고 주인을 무시하고 자꾸 일을 하면요 주인의 일을 망쳐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개간해서 다 흙덩어리 깨가지고 고를 타서 씨를 뿌렸어요. 다 뿌려갔는데 뒷모습이 와서 또 깽이로 또 고를 탄다. 아는 줄 알고 또 탄다. 그러면 일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하나님 집에 종이 많으니까 베드로 바울에다 했는데 지금 또 밭을 간다 또 했는데 또 그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사도요한으로 가야 될 거라 계시로 가서 다시 연해야 되죠. 그 소경 기목거리가 둘인데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새 시대 가고 예수를 걸머지고 전한다는 사람들은 영적 소경이 가지고 새 시대 못 가는 거예요. 이 본문은 육적 소경입니다. 육적 소경.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43장 봅시다. 가까우니까요. 43장 19절 보세요. 자, 세일을 순종하는 사람 창조받아 1절, 2절 창조받으면은 19절에 갑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자, 세일을 고하는 사람이 다 고하면은 주님이 세일을 행해줘요. 이게 민수기 16장에도 세일을 행해서 땅이 지진 나서 죽었어요. 그 세일에 알곡만 낳고 쭉쭉이 날아가는데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에덴 도시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 아닙니다. 시상천국이지 하늘 천국 아닙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신앙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뭡니까? 찬송입니다.
은혜 받으면 입에 창성이 나가지고 원망 불평 안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요, 입이요, 해바라 같이 동그랗 지요. 돼지 입 나바같이 쭉 나오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입이 쑥 나오잖아요. 은혜 받으면 찬송 부르면 입을 막 벌려서 입이 동그랗지. 그 찬송 못 부르면요, 신경질 나가지고, 슉 하고 다니듯이, 슉, 뭐 뱀 쫓나게, 슉, 얘들도 고집나면요, 슉 하고 춤을 찌르면서 발을 가지고 발을 막 흔들면서 방구석 앉아서 어머니 속썩이려고. 그러죠? 그럼 35장, 자,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가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 불면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되고, 20장 4절 5절에 순교자하고 변화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국에 가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왜 오늘 사막이 뜨거워요? 왜 아라비아 저기 중동에 가면 왜 섭씨 40도가 넘어가요? 응? 에어컨 없으면 이제 일을 못해. 왜 그래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받아서. 거기 에덴 도상 근처거든요. 중동이 완전히 뭐 저주받았잖아요. 사막에 뭐 농사가 됩니까? 혹시 오아시스가 있으면은 거기에 나무 가면 나무 자라고, 나그네가 가다 물 마시고 가죠. 그 새시대 가면요, 전부 푸른 초장이 돼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새시대는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부 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대로.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구속함을 입었다. 구속을 입혀줬다 이 말이요. 계시록 19장에 7절에 세마포를 입혀줘서 신부가 되지, 우리가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지 예정으로 택한 사람을 양식을 먹여서, 성령을 보내서, 새길 걸 새겨서, 하루의 죄를 제해서, 죄와 상관없이 세마포로 단장시켜서 혼인 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 새시대는요, 불택자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매가 뭐요? 이 길의 행위는 우매하나, 실놓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절대로 하나님은 축제기를 곳간에 넣어주지 않는다. 알곡만 들어가지. 그래서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자가 있다고 11장과 65장에 사자가 풀을 먹었는데, 지금 이런 사자는 없지. 사나운 사자가 없고, 순한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 구속이 두 가지입니다. 영혼 구속은 유월절로 되고요, 육체 구속은 초막절로 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3대 절기를 통해서 영육 구원이 오지요. 오늘 기독교는, 장로교는 유월절 오순절만 지키고 있잖아요. 영혼 구원만 강조하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주 연석교회 강단에는요, 타이틀이 붙었어요. 시간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봤죠? 좀 봐요, 그런 거. 저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의 때를 위해서, 우리 이번에 전도지 만난 게 은혜의 때 영혼 구원 하려는 때는 육체 구원이죠. 두 가지 다 해야 돼. 우리 재단은, 마지막 재단은 육체 구원도 해야 돼. 영혼의 때만 아니고. 그러면 육체 구원이 딱 터지면요, 거기에도 양떼는 오지요. 그러면 유목 손자 강단 설교해야 돼, 이제. 다 와버리면은. 그때는 거예요. 그 율법교회가 세례명까지 있는데, 여신이 나오는 게 알곡 다 나오잖아요. 그 죽재임 거 쳐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알곡 나오면 죽재임 거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후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는, 계시록 11장 설교 태포가 나한테 있어요. 이걸 강조했거든요. 따라해요. 5개월에 나오면은 초대교회요. 안 나오면은 버리는 것이요. 5개월을 강조했어요. 5개월에 나오는 사람은 초대교회 교회 된다. 안 나오면은 후 3년 떨어진다. 강조점이. 전산일반이 아니에요. 5개월을 강조했어요. 5개월에, 그 태포 듣고 싶어요? 옛날부터 들어봤잖아. 안 들었어요?
안 들어봤어? 그 이내주 목사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들어봐야 되겠어. 그럼 내가 몇 개 만들어 줄 테니까 들어봐요. 새벽에도 항상 들어요. 그럼 안 들어본 사람 들어봐요. 테이프 만들게. 안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요? 그럼 5개 만들면 되겠네. 5개 만들게. 알았어. 5개 만들지. 자, 그럼 9절 읽었죠? 구속함을 얻은 자면 들어간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럼 아담이가 범죄해서 슬픔이 났는데 예수가 다 청산해서 다 회복시켰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슬플 수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죄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 같이 똑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같이 변하게 한다. 빌립보 3장 20절 그랬죠. 주님 같이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그만 쳐봅시다. 12장입니다. 근데 주님 따라가는 길은 마귀가 막 해방을 놔요. 그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원수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 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마귀 미혹온데도 주님 개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기도 올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범죄 타락한 인간을 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시고 독생자께서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보고 외면하시고 내가 너를 버린 것은 야곱을 구원하려고 너를 버렸다. 기록한 대로 걸어가신 예수님, 입을 다무시고 토살장의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잠잠히 참고 가신 예수님, 우리는 너무도 입을 많이 열고 삽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주여 입을 닫아주시옵소서.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른이라도 가야 되겠사오니 환난장이라도 가야 되겠사오니 인내 믿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변론 권세를 받고 입을 열릴 때에 우리 입을 찢어서 열 때에 민족과 세계를 살려내는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모일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다녀서도 유대인들은 눈이 없어 못 봤고 병든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재림의 주님이 우리 눈앞에 와서 엘리야가 가고 있는데 오히려 보고도 못 깨달았고 엘리야를 반대하면서 저주하면서 돌아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재단이 엘리야 재단인데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는 석경을 평등하는 사명자 재단인데 여기 와서도 재림주를 보지 못했다면 어찌하겠나이까?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택한 자를 빨리 찾아서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